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 33절 3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보니까 제가 처음이랑 다르게 설교 영상 길이가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28분, 뭐 30분 이렇게 전후로 했었는데 최근 거를 보니까 막 38분, 37분, 조금 있으면 40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실까? 짧게 해도 충분히 중요한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는데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결코 30분을 넘기지 않으리라 막 이렇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 성경 안에 버릴 말씀들이 하나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다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나마 제가 말이 빨라서 다행이지 말까지 느렸으면 뭐 이 많은 내용을 막 50분, 1시간도 했을 것 같아요. 좀 설교가 길어져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막 지루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짧고 굵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 교회에 질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4년에서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교회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여성 사역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오늘은 성찬식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러분 지난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본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반대예요.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유익과 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이익이나 물리적인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얻는 유익과 영적으로 해를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한다면 영적으로 너희가 더 좋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나빠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는 죽게 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꽉 차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정반대가 됐어요. 교회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나빠지게 되고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가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더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의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유익, 물리적인 손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잘 양육시키길 원하는데 교회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좀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 나이대의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모임이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회인가? 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해를 입을 수 있는가? 나는 몸이 불편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장애인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교회에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익과 해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유익과 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유익과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육신의 자아는 다 없어지고 예수가 살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좋아졌느냐, 아니면 교회 나오는 걸 통해서 내 자아가 더 살아서 영적으로 우리는 더 해를 입고 더 나빠졌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고 예수로 더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이 결과로서 채워지는 거예요. 더 예수를 닮아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예수를 닮아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까지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내 자아가 원하는 유익과 만족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내 자아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것은 영적으로 더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유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사람 가운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두시기도 하시고요. 오히려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 같은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좀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버리는 훈련을 하라고, 예수로만 만족하는 훈련을 하라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더 좋아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시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좋아지기는커녕 서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아가 살아서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1절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팔을 나누어서 분쟁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밥 먹는 문제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 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시대나 문화나 나라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모일 때마다 이제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성찬하기 전에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밥을 먹고 이제 애찬을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애찬을 먼저 하고 보통 이제 예배를 늦게 드렸기 때문에 저녁을 먼저 먹고
그렇게 음식을 먹다가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이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모두가 똑같은 신분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첫 번째 고린도전서 시작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출신과 이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파가 나뉘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부분의 상류층의 이 로마 출신 사람들은 다 바울파, 그 다음에 현지 사람들, 이 그리스 출신의 사람들은 다 아볼로파, 유대인 출신은 게바파, 이도저도 아닌 소수민족이나 노예나 노동자 계층은 다 예수파, 이렇게 파가 막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주 여유 있게 넉넉하게 저녁 시간에 딱 맞춰서 교회에 오게 될 거예요. 당연히 부유하니까 음식도 집안에서 많이 싸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당시 교회가 가정교회였으니 일찍 와서 이 가정의 가장 좋은 자리, 습관처럼 귀족이니까 부유한 사람이니까 습관처럼 그 집안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오는 노동자들,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청소하고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노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일을 마치고 오니까 또 주인들이 먹고 또 막 어질러 놓여진 거 다 정리하고 와야 되니까 여유 있게 올 수가 없어요. 저녁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하다가 오니까 허기가 지고 당연히 가난하고 노예이다 보니까 음식도 많이 싸오지 못했어요.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허기진 배를 붙잡고 교회에 딱 왔는데 이미 좋은 자리는 부유한 자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집 밖에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녁 시간이 지났다고 먼저 온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먹다 못해서 배부르게 먹었고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어떻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얻을 유익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일찍 왔는데, 내가 배가 고픈데, 나는 먹고 싶은데, 나는 당연히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원함이니 원함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만족을 채운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빈궁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유익을 얻지 못해서 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늦게까지 일하다 왔는데, 나는 허기졌는데, 나는 배고픈데 밖에 자리에 앉았네. 심지어 먹을 것은 없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유익을 구해서,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유익을 구하지 못해서 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서로 팔을 나누어서 분쟁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밥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본질은 딱 하나예요. 그런 모든 분쟁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을, 내가 원하는 유익을 내가 얻었느냐, 아니면 얻지 못해서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보면 보통 식사를 준비할 때 구역이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식사 당번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모든 교회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늘 참여하는 분들은 왜 맨날 우리만 해야 돼? 왜 나만 고생하고 손해봐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늘 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며 늘 번아웃이 되고 쉽게 지쳐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바쁜데, 아니 나는 끝나고 성가대 연습 가야 되는데, 아니 난 끝나고 다른 사역 해야 되고 교회에 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집안에 일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받을 유익만 주장하고 내가 이 유익을 얻지 못해서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싸움이 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왜 자꾸 밥 먹는 거 갖고 자꾸 싸워. 밥 먹는 게 뭐라,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럼 밥 먹지 마. 교회에서 아예 친교 시간을 없애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밥하는 게 정 힘들면 사와서 먹어라. 돈을 내고 밥을 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돈 모아서 청소업체에 고용해서 설거지도 시키고 식사 당번 마무리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큰 교회는 식당이나 외부 업체를 그냥 교회에 들어오게 해요.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은 당장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 다 눈에 보이는 유익을 구하게 했고 손해보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장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날 이 모습을 봤다면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희의 모임이 영적으로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다. 영적 성숙과 성장에 있어서는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서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 얻을 유익만 구했으니 자아가 살았으니 오히려 영적으로 더 해를 입고 더 나빠졌구나. 도대체가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교회 안에서 정말 친교하고 성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합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7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나왔죠. 23절 말씀에 받았고 전했다. 바울은 예수께 받은 것을 23절 말씀에 받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뭘 받았냐면 예수님께 받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앞선 장에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세례와 성찬을 받았으니까 우상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성찬이 무엇인지 출애굽 사건으로도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화목제를 통한 한몸됨이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입장에서도 성찬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설명을 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이 성찬을 설명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최후의 만찬 사진이죠.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은 어떤 만찬이었을까요? 이 최후의 만찬의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이 그냥 이 만찬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분위기를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이 만찬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돼요. 정확히 이 만찬 이후에 한 20시간에서 21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 완벽한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 역사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거기 모여있던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 잠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빨리 밥 먹고 나가서 유대인 제사장들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넘겨줘야 될까? 돈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며 여기 앉아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누구냐며 막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하며 흥분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배신자 때문에 그 자리에 앉게 되지 못할까 봐 그 배신자 잡아서 공로를 세워서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너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너는 늘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네가 물어봐라.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며 요한에게 얘기하죠. 만찬 도중에 다른 제자들끼리는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 서로 논쟁하며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분주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못 박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려운 말씀하시네. 이건 또 무슨 비유인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가? 깨닫지도 못하고 눈앞에 먹는 거에만 관심이 팔려 있고 자기 일에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에만 온통 신경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다. 여러분 이것은 잠시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예표하고 상징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에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거기서 내 살을 찢어서 너희에게 먹일 것이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어서 살과 피를 먹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그런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의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의 자아를 다 죽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고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에, 그날 밤에 행하셨던 성찬에 담긴 가장 큰 의미는 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의 속죄함과 구원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격 없는 죄인, 정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성찬이라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격 없는 죄인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찢어서 내 살과 피를 그들에게 먹이심으로 자격 없는 죄인인 나는 죽고 나의 유익만 구하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며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성찬을 행하면서 여기 있었던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너희만 생각하며 너희 권리만 주장하며 배고프다고 밥을 먼저 먹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남의 빈궁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왜 늘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까요? 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그런 분쟁과 불평불만이 지긋지긋해갖고 결국 참다 못해서 이 교회는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을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결국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유익을 구하지 못해서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에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만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교회의 분쟁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성찬의 속죄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셔서 살과 피를 주심으로 나를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실제가 된 그 한 사람이 저는 교회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서로 자기들의 유익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울이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분쟁과 싸움 속에서 서로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성찬의 속죄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모두가 자기의 유익만 주장할 때 그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 성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려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단과 종교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현대 종교라고 하는 이단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탁지원 소장님이란 분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가짜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다고 믿습니다. 이단은 가짜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욕망의 집단, 그 산물이, 그 집단이 바로 이단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진짜이시죠. 철저하게 자기를 찢고 버려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짜를 가리우기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하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가 더 빛을 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가 되길 원해요.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만 주장하는 그 분쟁과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나를 버리고 예수를 드러내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옛사람도 죽었다라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빛을 발하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절, 34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예, 계속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이 교회 안에 하나의 질서를 딱 세웁니다. 목회 철학과 같은 질서를 하나 세우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라. 시장하면 집에 가서 먹으라.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 먹읍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밥 먼저 먹어서 문제가 됐으니 좀 기다렸다 먹으라 라고 말하는구나. 오늘날도 뭐 누구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부유한 계층에게, 지금 귀족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귀족들이 노예를 기다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노예를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위해 주인이 뭔가를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오래 참아주셨음을 너희들이 알고 경험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기다려주고 오래 참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으면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면 하나님도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우리의 영광 나타나겠다고 나의 유익과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잖아요. 심지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본인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살과 피를 정말 먹었다면 여러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족이 기다리려면 다 포기해야 돼요.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문화, 삶의 습관, 간습, 가치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 노예를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까지 포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포기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끼리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구역들 중에 한 가정이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구역 함께 오랜만에 가는 건데 다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우리만 못 간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좀 무리해서 그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행하는 내내 이 가정이 불편한 거예요. 다른 가정들은 자기의 유익을 마음껏 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막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맛있는 거 먹고 할 수 있는 거 원하는 거 다 즐기면서 자기의 원하는 유익을 마음껏 구했습니다. 근데 이 형편이 안 좋은 가정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나도 사고 싶어 하는데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먹고 싶어, 저거 타고 싶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정에게는 결국 상처만 남은 여행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구역에 다른 식구들이 이 가정이 그랬다라는 것들을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즐겁게 놀고 원하는 걸 다 이루었어요. 유익을 구했습니다. 근데 한 몸으로 있는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의 유익만 구할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살피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기다려야 될 자들이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겸손함으로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오래 참아주는 정말 90마리의 양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99마리의 양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고 그 실제를 경험함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99마리의 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십 처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해를 입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유익함을 얻고 더 성장하고 거룩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99마리의 양,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